같이 하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동거가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가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먹이라.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복음적인 문제 해석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 좀 비꼬는 말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교회 다니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이 땅에는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세상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 태어나서 문제를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왔을 때 불신자가 대하는 방법이 다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자가 다루는 방법이 다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어려움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문제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오늘 14장을 보게 되면 좋은 본보기죠. 문제가 왔는데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 또 다른 편에서는요,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죠. 어쩜 우리는 이 민수기에 기록된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선택해야겠다라고 먼저 살아갔던 삶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이렇게 교훈이 돼서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막바로 삶에 그대로 부딪히는 겁니다.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 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어서 그 기록을 보면서 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적인 해석,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왔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왔다 했을 때 이 시간표를 보고 기준을 가지고 방향을 답을 주는 편입니다. 저도 역시나 이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해 갑니다. 그럼 거의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의 맞더라고요. 세 가지 시간표가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가기 전에 애굽의 시간표가 있어요. 말하면 불신자 시간표죠. 이 불신자에게 오는 고난, 고통, 이 사람에게 고난, 고통, 엄청난 어려움이죠. 사실은 그게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죄인이죠. 죄라는 문제가 이 사람에게 묶여져 있죠. 그런데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있죠. 그리고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예정되어 있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가만히 있어도 문제 가운데 또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영혼을 구원해 주기 원하십니다. 엄청난 거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 양, 그 피, 그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 생명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 그거 주시려고 고난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그럼 이건 우리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불신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내가 만나는 불신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최 장로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현양이 아버님 좀 찾아가자. 친구 아버님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암 때문에 수술하셨는데 평생을 뭘 이렇게 차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다른 데가 또 일어났는데 이제 소망이 없나 봐요. 근데 불신자거든요. 이 상태 있거든요. 고난 고통. 근데 지금은 이제 소망은 없습니다. 치유될 소망은 사실은. 근데 장로님 뭡니까? 그 아버님의 영혼. 그것 때문에 찾아가자는 거. 여러분이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막 아우성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떨 땐 여러분들이 힘든지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넘쳐나서 그 사람이 그걸 표출하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로. 보면 뭡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도와주면 안 돼요. 구원의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핏값을 찾는다.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 현장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붙여주셨을 때 그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붙여놨어요. 그럼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애굽의 시간표인 이 불신자가 고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번 주에 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거기다 해답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려냐고. 냉정하게 다 거부하는 사람은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근데 뭔데? 라고 관심이라도 보이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럼 저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불신자, 시간표에 있는 영혼들이 생명 없는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다가 유월절인 양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이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궁극적인 건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데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광야라 그럽니다. 광야의 시간표가 있죠. 광야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시간표입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사단 꺾고 죽어있는 불신자 살리고 다음 세대를 감당할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부분들을 놓고 우리를요 훈련시킵니다. 뭘 통해서요? 문제라는 이름으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는 모든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왔다 그럼 해석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대면할 때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도 어떤 겁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라면 달라고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깊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뭘 통해서요? 성막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웬만한 것들은 넘어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안 오면요 계속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요. 문제 왔습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래야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네요. 그래야 우리가 뭐 됩니까? 무장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준비가 되는 거죠. 준비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그 다음에 여정을 여십니다. 그게 가나안의 시간표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 허락하시는데요?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사랑 확인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치유해 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부분을 가지고 신분 권세가 사실화돼서 여러분 장착해 주시려고. 왜 그러시는데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훈련병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또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지만 예비되어 놓으셨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못 누립니다. 뭐만 크게 바보냐? 문제만 크게 바봅니다. 근데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적게 보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뭐가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게요, 더 확실하게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게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저 정도 문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걸 누리거든요. 그걸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데 뭐가 또 준비된 것도 받아 누리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을 증인을 세우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의 증거를 주시는 과정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목포 와가지고 한 10년 이상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이면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좀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던 때 훈련시켰을 때 어느 그 궤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런 차원의 훈련은 패스가 됐기 때문에 그 차원의 훈련은 안 온다 하더라고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응답과 축복을 주실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자꾸 믿음에 도전할 것들을 놓고 열어주신다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보다는 앞서가는 목사님이죠. 그분들 먼저 응답받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요 훈련 과정들을 조금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 여정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를 보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됩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뭐합니까? 가나안의 문을 엽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볼 때 저는 큰 의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정말 앞서가는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지금 가나안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는 예비된 거 주시려고 그래요. 이 코로나 시기에 무너진 교회들,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단단해져 갑니다. 오히려 요즘 수요예배 더 몇 명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아요? 금요기도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 일심전심 지속해서 딱 기도의 팀이 돼갖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예배 못 들어온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요, 그 성도들 또 일어나네요. 그 팀이에요, 팀. 그럼 그 성도들이 일어나세요. 또 누구를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건데요. 그 기도가 서로 교차되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살아납니다. 코로나하고 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합니까?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놓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니아에서 와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시간표에서 우리에게는요, 성전 이전이란 부분들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광야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나안의 시간표를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구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채 없이 갈 수 있도록. 갔는데 부채 때문에 막 힘들어갖고 막 얽매이고 너무 막 그거 막 묶여갖고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럼 막 다 빚내서 갈랍니까? 여러분 주머니 털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 주시라고 기도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교회 가는데 그 드린 사람은요, 또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봐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요단을 건너라 그러잖아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어디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여호수아서예요. 지금 훈련을 거의 통과한 사람들이 듣는 메시지가 뭐냐? 신명기와, 그리고 그걸 듣고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냐?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뭘 더 많이 봐야 됩니까? 여호수아서를 많이 봐야 되고 신명기를 많이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초대교회는 뭡니까? 사복음서에 훈련 막 시키셔가지고 뭡니까? 사도행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가나안의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응답을 놓고 거기를 계속 봐봐야 돼요. 또 제가 이사야 60장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이루려고 이사야 60장에 축복을 내리세이 다 기록해놨어요. 누군가 그걸 부어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사야 62장 10절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시스템 준비, 그릇 준비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준비하면요, 반드시 옵니다. 그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을 준비하면요, 서로 활약합니다. 요 근래에 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뭡니까? 정직원하고 비직원하고 있는데 비직원들은 자꾸 정직으로 바꿔달라 그런대요. 근데 진짜 엘리트인 정직원들은요, 나 정직원 안 할래, 나 비직원 할래.
나 1년만 계약하고 나 언제든 다른 데 떠나서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도록 나 자유롭게 풀어줘. 안 된 사람들은요 매일 나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속할랍니까? 정규직을 넘어서 아예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 와라갈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 원리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릇과 시스템이 준비되면요 옵니다. 이제 저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근데 플랫폼 되는 성전과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시스템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 그게 이사야 62장 10절이기 때문에 그때요 또 보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놓고 요단을 먼저 건너라 그러네요. 요단 문제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러네요. 뭡니까? 뭘 요구합니까? 너 그동안 훈련됐잖아. 그거 정말로 믿음으로 들어가 봐. 도전해 봐. 내가 홍해 갈랐잖아. 똑같은 일 또 할 거야. 그러면서도 아이성 아십니까? 아이성에서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데 아간이 물건을 훔쳤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인데 훔쳤어요. 그것 갖고 징계를 먹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말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대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요 시간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 시간표. 여러분 문제 오시는 분들은 내가 애굽의 시간표인가 광야의 시간표인가 가나안의 시간표인가를 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그 문제를 대해야 될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어디 시간표입니까? 애굽의 시간표입니까? 광야의 시간표입니까? 가나안의 시간표입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더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냐?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누릴 게 뭐냐? 그게 신앙의 10가지 발판이에요. 이걸 듣는데 여러분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확인. 내 삶에 확인시켜주고 확정시켜주고 체험되게 해주셔서 그게 이론이 아니고 내가 그 발판을 가지고 신앙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왔을 때 그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요 안 무너집니다. 그게 딱 다져진 사람은요 문제를요 넘어가 버려요. 그게 없으면요 그 파도를요 그대로 온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데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뭔가를 뚜당뚜당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땅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야 내놔 주셔야 돼요. 내 거니까 너 가져.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누리는 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니까요.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재능과 달란트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들었다니까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각자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작품이고 하나님 거예요. 그 주인된 권리, 하나님 여러분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자기 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놔 할 권리가 있어요. 또 누구 걸 누구에게 줘 권리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애굽의 시간표 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 자체가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애굽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발라야만 됩니다. 왜? 죄 값 치러야 돼요. 바로 완전히 작살 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 박살 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네요. 성막의 여호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이 세계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가지고 있어요. 그때 재앙과 저주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그거 마음껏 사용하시라니까요. 그거 사용해라고 기도 특권 줬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만큼요.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전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도 좋은 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찬송하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때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시겠죠. 찬양할 때 흑암이 꺾여지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상태들이 잡아지겠죠. 그리고 딱 메시지를 들어봐요. 달라져 봅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간 스케줄만 제대로 잡고 오셨어도 오늘 많은 응답을 누리는 시간일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떨어져 있어요. 예배 드릴 상황이 안 돼요. 취사병이라. 우리 아들한테 지금 달랩니다. 피곤하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밥하고 전맛처럼 밥하고 조금 이렇게 좀 쉴만하면 또 점심 해줘야 되고 조금 쉴만하면 저녁 해야 되고 저녁엔 피곤하니까 가갖고 쓰러져서 자고 요거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턱이 탁 올라왔어요. 집사람도 달래고 나도 달래고 사랑해 아들 뭐 이런저런 불평하더라고. 그래 아들 힘들겠다. 그래도 괜찮다. 아빠 기도할게. 사랑해. 근데 목표가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쨌든 우리 거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이건 올리는 건 시간 제약이 없잖아요. 뭐 다른 미끼를 통해서라도 예배 드리고 녹취해가지고 듣는 거 올릴 수 있도록 그랬을 때 군생활 하는 동안 얼마씩 용돈도 줄 수 있잖아요. 나오면 목으로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찌됐건 이 아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약에 목회자 자녀인데 1년 6개월 동안 예배를 전혀 못 드렸다. 정상이 될까요? 배려봅니다. 목회자 자녀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년 몇 개월 6개월 동안 메시지 못 들었다. 뭐 확 무너져 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팍 때리겠죠. 그런 거 없으려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아들이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 기도 수첩도 보내고 메시지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응은 잘한 것 같아요. 적응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걸 강조할까요? 아이가 그걸 안 누리면 이 청년기 때 그걸 안 누리면요 인생 훅 가봅니다. 가문에 대물림 되는 것이 분명히 올 것이고 영적 문제 올 것이고 우울증 올 것이고 자살 충동 올 것이고 인생 확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복음의 힘이 없는데 영적인 대물림이 왔는데 그 파도를 내가 이긴다? 못 이겨요. 계속 공격하다가 어느 날요 내 힘 쭉쭉 빼갖고 한번 확 밀어보면요 팍 까봅니다. 배운 거 의미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러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랩런트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청년 때, 청소년 때 딱 이 부분들로 내 거와 맞다. 이론이 아니고 가슴 속에 삶에 확인되고 삶을 누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이제 적응하니까 적응 놓고
대충 기도해도 됩니다. 저는 뭘 기도하느냐? 우리 아들이 하나님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럼 또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 나는 아들이 아침에 카톡 왔는데 고참이 자기 피곤하다고, 이제 우리 아들이 후임이잖아요. 피곤하다고 깨워야 되는데 안 깨우고 자기 가서 일한 거라. 후임이 자기 입장에서는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고참들이 야 피곤하니까 같이 해? 똑바로 안 해? 해? 이래 하거든요. 근데 선임이 가갖고 일하고 곧 후임을 재워요? 저는 군생활 할 때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보내놨더라고. 그러면 적응한다는 거.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지금 좀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는 그 윤재석 전사가 자기 누님이 자기를 업어서 키웠대요. 근데 정신문제도 와가지고 늘 선 그어요. 칼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귀신 들린 상태인데. 근데 그 언니를 놓고 엄청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래요. 그 7, 8년 이상도 안 됐나 봐요. 근데 그 언니를 놓고 기도하다 자기는 뭐가 됐냐? 기도의 사람 된 거라. 그러면 언니를 통해서 자기를 뭘로 세는 겁니까? 기도의 사람. 지금 여러분 RNS 움직이는 부분들 가운데 메시지 나오는 거 봐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안 나오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럼 문제입니까? 축복입니까? 문제. 나는 그 언니의 문제가 나는 윤재석 전사에는 어마어마한 대박 나는 거다. 영적 비밀을 알겠으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응답 안 하는 대로 시간표를 늦추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고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은요. 가치가 뭡니까? 잠언에 말합니다. 존귀한 것.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사실 누려도 문제를 대하는데 딱 믿음으로. 저는 그러지더라고. 믿음으로. 지금 성전이 사실은 막혀 있어요. 근데 나는 낙심 안 해요. 왜?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편에서는요 준비하시겠죠. 그럼 문제를 안 빠지면 돼요. 내가 문제를 안 빠지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계속 바라고 있는 준비한 것도 붙여주시면요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내 기준을 버리고요.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시간상 더 다른 것들은 다음에 하고요. 그러면서요 문제를요 사실적으로 해석. 그래서 첫 번째가요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을 갖고 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여러분 문제 오면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누가 주는 겁니까? 그 흑암이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흑암 체크 안 된다. 내가 딱 문제 왔는데 믿음 아닌 다른 생각 왔다. 그때는요 그 모든 것들은 흑암이라고 전제하고 기도로 꺾어봐요. 흑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흑암이라고 전제하고 꺾어봐요. 그래도 달라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신경질, 짜증나는 마음 우리에게 안 줘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마음 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그 영적인 사실들을 자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민수기 14장 아까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6절부터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 그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 영안이 열려진 축복이 원합니다. 성전 막히는 거 괜찮습니다. 왜? 그 이후에 준비하시는 거니까.
내게 정말로 가나안의 시간표가 내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심지 않는 거, 네가 짓지 않는 거, 이 믿음 안에서 줄 것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는 그거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대신 내가 내 머리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예비된 걸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강해라고 합니다. 담대하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죠. 저 모세와 함께 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네요. 어디 속에서요? 지금 부딪히는 그 문제 속에서. 그럼 두려움은 내게 아니에요. 사단의 거예요. 버려버려야 돼요. 나는요 강한 게 내 거예요. 담대한 게 내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봐봐요. 그럼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즘 좀 잘하시는 게 뭐냐면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놓치지 말 거예요. 혹시라도 놓친 분 있다면 주간 스케줄, 예배 스케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생명줄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오시기 시작하잖아요. 금요일에 오시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심전심 취소. 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눈보라 치는데 우리 윤 집사님 나오셨더라고요. 우리 선 집사님 오시고 우리 민지도 오시고 지속해야 돼요. 그 부분들을. 이상합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딱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지속해보고 지속했을 때 여러분 영적 관리 어떤가 확인해 버려야 돼요. 안 됐을 때 어떤가 확인해 버려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이걸 지속한 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키가 되는 건가를 이걸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기준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기관인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 요 삼각형을 놓고 균형 잡히게. 근데 그 가운데 100%에서 30, 30, 30을 줬는데 10%는 뭘 주라고요? 영적 기관. 그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야 영적인 힘 받아서 여러분 삶, 여러분 직장, 가정 다 살아납니다. 근데 영적인 게 무너지고 한쪽으로 내가 치우쳤다. 돈 버는 데 움직여졌다. 그럼 결국 영적인 게 무너집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돈 막히고 가정 막힙니다. 그렇게 시간 가면 우리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렘넌트 때 이걸 딱 잡아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더딘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50대 초반이잖아요. 이제 우리 장로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50대 초반이면 이제는 못한다고 내려놓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씩은. 근데 저는요 본게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60이 됐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더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늦는 것 같은데 더 낫다고요. 엄청난 엘리트들 50 안 돼서요 명퇴합니다. 50 안 돼서 50 조금 넘었는데 명퇴하는 사람 있습니다. 남은 생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간 스케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스케줄. 이번 주 핵심 서론 부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밋 타임. 아침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점심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녁에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상 제가 오늘 말을 못하는데 저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그건 들으세요. 제가 매일 정식기도 해라는 것은 아주 초신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넘어서 영적으로 들어간 분들은 서밋 타임 가지세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서밋 타임이 뭔데요? 그럴 때 유목사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그거 계속 참고해 들어보고 메모해보고 또 그걸 묻죠. 저는 워드를 하기 천하봅니다. 그래서 그럼 난 서밋 타임
내 거와 하고 또 우리 랩런트 가르쳐주고 저는 그런 원리로 만듭니다. 서밋해요. 누구나 다 서밋하기 원하죠. 근데 그 시간을 안 가져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은 연말에 이거 집중 시간,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요번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송구영신예배 때 류 목사님이 오전에 저녁에 7시에 1강 8시에 2강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뒤에 드리려고. 그럼 연달아 3강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성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제가 저번에 분명히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그러면요 오늘 나오셔서 그 가정을 놓고 돌아가면서 축복기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메시지를 3강을 듣고 있다? 영적 맷집이 안 되는 분들은 피곤할걸요? 좋을걸요? 근데 영적 맷집이 되는 분들은요 내년 한 해를 놓고요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죠. 나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금요일부터 한 10시 반 정도까지 많으면 또 11시까지 집중해서 내가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영적 맷집을 합니다. 그 집중할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 한 해 2020년도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집중하는 부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열립니다. 믿음의 눈. 그러면 영적인 사실을 갖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 또 계획 딱 읽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복음적인 해석하는 부분들이 열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